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발람이 돈을 향한 탐욕에 이끌려 모압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낱 미물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요. 하지만 영험한 점술가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그제서야 보게 되었지요.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초청한 발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압 땅을 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속은 돈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서 자신을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라는 점술가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멀리까지 나와서 발람을 극진한 정성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만나자마자 발락은 그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까? 22장 38절 말씀,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지금 믿음 좋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내어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나만 믿으시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받은 말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발락의 귀에는 발람의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저주 전문 점술가를 이렇게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오직 그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성대한 잔치를 그를 위해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저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내려다보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점술가나 점쟁이들은 그가 저주해야 할 대상을 직접 보고서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본 후에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전해야 될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발락은 기대에 잔뜩 부푼 모습으로 발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할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은 23장 7절로 10절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들을 저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그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23장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기가
임의로 저주할 수 없다라고 발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홀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홀로 산다는 것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티끌같이 허다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이 선포되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기야 발람은 저주를 해야 할 입장에 있던 그 발람의 입에서 어떤 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해야 할 그 대상과 내가 같은 운명에 처하고 싶다. 이 고백까지 해버리게 된 거죠. 이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예언을 듣고 있던 발락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발락은 모든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표정이었겠죠. 그래서 발람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 입장에서 너무나 정당한 항의이지요.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일까? 이렇게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토록 안달하면서 많은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발람을 데려온 것은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파괴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상적인 전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발람이 청한 겁니다. 점술가를 청한 것은 불확실한 영역인 그 미래를 좀 내다보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저주를 통해서 저주 선언을 통해서 그 미래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발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점술가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락은 믿었던 겁니다. 절박했기 때문이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시도는 허망한 것으로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판명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언 이야기도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듯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어렵고 아니면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영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좌석버스 타고 가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 앞쪽에 그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용하다는 점술가, 점쟁이 광고였습니다. 눈도 기분 나쁘게 이렇게 심츠레하게 뜨고 남자가 이래 있는데 그 각종 종교인 환영, 관료일고, 불교, 기독교, 뭐 땡땡땡 기독교 적어놨더라고요. 대놓고 각종 종교인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점치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통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변에 점집에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다고. 교회 집사라고 찾아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점쟁이 아니더라도 용한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내 자식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기도한답시고 타인의 불행한 미래를 미리 예측한답시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불행을 미리 알아맞혀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렵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성도는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자꾸 엿보려고 함으로써 미래를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런 삶의 태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영화를 보다 보면 좀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될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자꾸 막 끝을 막 넘어가서 보려고 그래요. 영화를. 끝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나서 알고 영화를 보면 마음이 편하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야단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화는. 우리 인생도 내가 3년 후에 내 인생이 내 자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미리 엿보고 지금을 살아가면 믿음대로 은혜 충만하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에게 고통이 가해지고 있고 모든 그러한 고난이 그를 휩싸고 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찌 될지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성도가 평생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나는 몰라도 돼요.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나는 몰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 두려움은
어떤 신통한 매개체를 통해서 미래를 엿봄으로써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그걸로 된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풀릴지 미리 알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주를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들에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몰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미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인생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 가운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루를 은혜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찌 될지,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이 어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찌 될지, 건강이 어찌 될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참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고백하였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고 신뢰하며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